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날씨지요. 우리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육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루하루 기쁘게 살 수 있고요. 혼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행복과 감사, 자유와 평강,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의 축복도 필요하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자녀의 복, 부모의 복, 일상의 모든 복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내면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서 비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있었던 글이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여인이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의 한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또 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 2주가 지나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길 건너의 아파트에 그 부인을 보고 있는데 창문이 뿌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부인이 말이야, 뜨개질 하는 건 좋은데, 책을 읽는 건 좋은데 자기의 창문을 좀 청소 좀 하지. 어떻게 청소도 하지 않으면서 한가하게 뜨개질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서 이 여인이 자기 집을 한번 청소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창문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근데 웬걸 자기의 창문을 청소하고 나니까 길 건너에서 뜨개질 하는 분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어이쿠, 지금까지 길 건너 아주머니가 창문을 청소하지 않아서 게으른 사람, 불견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상대방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남이 틀렸다고 하는, 남이 문제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한다, 정죄한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옳지 못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남이 틀렸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멈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틀렸다고, 남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또한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 경기할 때 선수가 심판관이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선수는 선수로서 열심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한 5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학생들은 시험을 치루어야 되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선생님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박하와 회양 근처에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한 신앙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에게는 금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11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책망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보고 그들의 멋진 신앙생활을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인데,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도찐 게 찐 55, 100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 또한 비판받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운동 경기하는 선수이고 똑같이 시험을 치는 학생이지 우린 심판관이 아니고 우린 감독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하느냐. 들보는 통나무거든요.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어요. 통나무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거리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우리는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울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음욕이 가득할 수 있고 탐욕이 가득할 수 있고 속 사람은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속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육체적인 간음은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음욕을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해서 간음한 자들을 창기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음욕을 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이 가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남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고집이 있어요.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엄청난 진노를 우리가 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틀렸고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빼내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라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보기에 자기는 정직한 자요, 깨끗한 자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준다고 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적으로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 주지 아니할 때 무척 서운했습니다. 딸아이의 등록금을 마이너스 카드를 통해서 냈습니다. 딱 700원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딸아이의 레슨비를 대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서운한 감정을 부수기 위해서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과 나는 의형제이다. 이 말을 선포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형제 사이 속에 돈 때문에 상처 입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돈 때문에 상처 입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분과 나는 의형제이다 선포하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오름으로 가득 차 있다면, 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행동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심판날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판단, 정죄, 비방을 멈추어야 되고 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요바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합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아나니아가 말하지요. 주님,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사온 즉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장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아나니아도 들은 풍문에 의하여 사울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합니다.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시편 16편 3절을 좋아합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판단, 정죄, 비방을 멈추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판단과 정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오름의 영을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판단과 정죄를 멈추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